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영화 중에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런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좀 이상하지만 상당히 재미있었던 그런 영화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이 권리, 책임과 특권, 이런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right이라는 단어입니다. 권리입니다. 인권,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헌장의 첫 번째 그 개정안을 보면요, First Amendment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5가지의 권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Free Speech, 언어,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권리입니다. 자유입니다. 언어의 자유를 허락해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얘기도 거의 다 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총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나는 그 총을 가지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어떤 분은요 라디오에서 birthright 이런 얘기를 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나를 보호하는 그런 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든 아니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니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하다못해 경제적인 모습을 봐도 우리는 다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결정할 때도요 권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달라고, 격려해 달라고,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나를 섬겨 달라고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것보다는 나를 섬기는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시민을 다 돌보아 줘야 한다고 권리 주장을 하고, 아이들은 부모가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권리는 항상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책임이 없는 권리는 방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권리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책임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권리에 초점을 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책임에 초점을 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3가지씩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권리에 초점을 둘 때는 우리가 죄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브와 그리고 뱀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탄과의 대화입니다. 사탄이 이브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해서 참으로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브가 얘기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먹거나 만지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사탄이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근본입니다. 초점이 바뀐 겁니다. 초점이 하나님에서부터 자기 스스로 이브의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는 나도 권리 주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나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느냐? 지난주 저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창세기의 모든 그런 창조 사역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초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와서 이브에게 그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그것이 곧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그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즘 미국에도 세상에 보면 그 죄라는 단어는 거의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라는, 인권이라는 단어는 어디든지 듣습니다. 미국이 지금 가장 할리우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존경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제작자 한 명이 30여 년 동안 많은 여인들을 성추행을 해서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히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30여 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성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돈과 권력이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권리에 초점을 맞출 때는 우리에게 죄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권리에 초점을 맞추면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행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다툼, 말다툼이나 싸움은 우리 권리 주장에서부터 나옵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이 안 좋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지금 이브에게, 하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브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자기의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국 그 결과는 창세기 3장 6절과 7절을 보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그것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였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하고 죄성에 빠지면 첫 번째 나가는 것은 창피함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가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창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거고, 그리고 너는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거라고. 이제는 축복이 고통이 따르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너희는 풍성하게 모든 자식을 편안하게 낳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낳는 데는 많은 고통이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결국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던 하와는 고통을 따르고 고통이 다가오고, 그리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하와에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심판보다 아마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창세기 3장 12절에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가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했을 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바로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너 같은 여인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급하니까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남편이 배반하는 그 모습. 아마
이것을 보면서 아마 하와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것들이 자기를 사랑했고 믿었던 남편이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 그런 모습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면 결과는 불행입니다.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가정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남편은 남편의 권리를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식은 자식의 권리를, 부모는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교회에 왔을 때 교인들이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교회라면, 한 나라가 자기의 민족, 시민들이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권리에 초점을 맞추면 혼란이 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식까지 연결이 됩니다. 아들 둘을 낳았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데 지금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왜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데 그 결과나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었고 그 생명을, 가장 귀중한 생명을 드린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데 자기가 농사를 한다고 그 농산물 중에서 그냥 적당히 하나님께 드린 그것은 받지 않으셨는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방금 읽었죠?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분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가인의 초점이 하나님이었다면,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면, 그러면 가인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뭐를 잘못 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 사실 가인의 모습인데, 왜 분합니까? 왜 화가 납니까? 초점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내 동생 거는 받고 내 거는 받지 않느냐는 겁니다. 모든 초점은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분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자기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서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아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가인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된 것이냐? 내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하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 가인이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차이가 많이, 아니면은 관계가 안 좋으냐? 부모님들은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이는 절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부모님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하는데 그 자녀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자녀에게 너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게 부모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어려운 모습입니까? 내가 주는 대로 받아야지. 지들이 조그만 게 뭐라고, 지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지.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고, 내가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하면 되고, 내가 드리고 싶은 그 물질이 있으면 그때 드리면 되고, 내가 드리면 받으셔야지.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5불을 드리면 받으셔야 되고 내가 1000불을 드리면 받으셔야지. 뭐야,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가인뿐 아니라 그 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악을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스테판 페락이라고 그러죠.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58명 이상을 총을 쏴서 죽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분은 분명히 딴 건 몰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가능할까? 제가 신문을 보니까 트리플 A죠. 트리플 A가 이제 전체 미국 트래픽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많은 그런 조사를 하는데, 거기 보면 플로리다에 사는 분 중에 3분의 1이요. 지난 2년 동안 신분 도용에 손해를 봤대요. 3분의 1이. 지금 여기 계신 분도 그것이 아니면 얼마 전에 에코팩스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세 개의 우리의 크레딧을 다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이 1억 4,300만 명의 정보를 뺏겼습니다. 흘렸어요. 누군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막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남의 신분을 도용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돈을 쓰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까? 분명히 머릿속에는 나는 이럴 권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분한 모습이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그냥 급하게 어떤 상황 때문에 총이나 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보다도 아주 더 악한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기본적인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 계신 성도님과 저는 그 정도까지 악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지 몰라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그런 조그만 권리 주장이 있어서 우리는 다툼이 있고 관계에 금이 가고, 하다못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지 않으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권리 주장을 할 때는요, 항상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권리 주장보다 초점이 어찌 맞춰야 돼요? 우리의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책임에 초점을 맞추면 첫 번째는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는데,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책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책임이었습니다. 1장 28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만물들을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그 많은 만물들을 지금 즐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2장 15절과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명하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준 그런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창조물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권리와 특권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아니면 예전에 만든 미국을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 이렇게 주겠다고 결정한 특권입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는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달성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초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책임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희가 모든 것을, 선악과만 빼고 모든 것을 먹고 즐길 수 있게 내가 허락하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세요? 하지만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즐기고 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딱 하나의 진정한 계명을, 명령을 주시는 것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나는 창조자고 너는 창조물이니 내가 얘기하는 그 계명을 너는 들어야 하느니라라고 경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주십니다. 그것만 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준 모든 축복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반기를 든 거예요. 왜 그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나온 겁니다. 자기의 책임보다 자기의 권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책임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스스로의 모습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은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이 없이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과 저의 머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눈이 뜨이게 하셔서 나의 스스로의 모습과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많은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듣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아담과 하와를 다시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또 다른 특권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그냥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Salvation is free gift. 구원은 그냥 거저로 주신 것이라고. 절대 거저 아닙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책임을 다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려 왔고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고 너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왔고 내가 내 책임을 다하였노라.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책임을 해야 하느니라. 그게 뭐예요?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을 너희가 진정으로 네 목숨까지 내올 수 있을 만큼의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믿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도전이 책임이 무엇이냐?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84번이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 요한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요한은 그것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84번이나 믿음이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그냥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에게 구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행복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 그거 원하지 않으신 분 계세요? 네. 나는 기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시는지 압니까? 우리의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은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서가 아니고, 글쎄 모르겠어요.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뭔가를 막 사면 아주 만족해서 기쁨이 좋아하는지. 근데 저는 쇼핑은 잘 모르고 잘 하지 않지만 저 같으면 좀 허전할 것 같아요. 제가 허전한 건 뭐냐면, 쇼핑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 얼유캔이시죠, 버페에 가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허전해요. 배는 터지게 아픈데 허전해. 왜 허전한지 아세요? 그 많은 음식을 다 못 먹고 놔두고 하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저거 다 못 가져요. 이게 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욕심인 겁니다. 그렇죠? 식탐이죠. 탐식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예요. 허전함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가져도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의 말씀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알렸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어서 침례 요한이라고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침례를 주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럴 때 침례 요한이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메시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그분이 오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그냥 목소리라고,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저 소리니라. 그렇고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다시 한번 말씀하잖아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해야 되는데 옆에서 그냥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노라. 어떻게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데 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할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런 만족감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만족을, 기쁨을 느낄 수 있는지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뭐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것은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할 때도 있고 그 사랑을 더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 속에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나의 사랑이 너에게 임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임할 때 너희는 완전하게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확실히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완전하게 만족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책임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에게는 화목함이 있습니다. 유니티라 그러죠. 하나가 되는 일치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요 22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우리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영광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맞을 때, 그리고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같이 데려가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그런데 그때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 이것이 영광인 거예요.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즐거움과 기쁨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함께한다면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과 힘든 것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따르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니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나의 십자가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십자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죄가 많고 나의 죄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내가 힘들어하는 나의 고통은 아직도 초점은 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것이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볼 수 있느냐? 내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너의 십자가는 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뭐라 그래요?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영어로 make every effort to keep unity 그랬어요.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로 만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너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다 초점을 두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권리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책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권입니까?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리케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는 그것을 겪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수십 명이 죽었죠. 많은 그 불 때문에. 그런데 제가 스토리를 보니까 그 불이 자기의 집을 태우고 있는 동안에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집을 물로 적십니다. 태우지 않게 여기서. 근데 그것도 그 불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수영장을 다 찾아서 들어갔대요. 수영장 속에서 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나 밖에가 뜨거워서 코하고 입만 나오고 모든 게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 결국 그래도 죽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내 이웃이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 볼 수 있는 형제 자매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겪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특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어떤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도 그 책임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책임을 이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책임들을 다 이뤄가면서 하나님, 저희는 권리보다는 책임에, 특권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